오늘도 열왕기상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4장 말씀에는 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왕들의 불순종하는 모습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는 이 왕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열왕기상 13장 말씀에 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이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했지만 이 여로보암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3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걸까요? 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이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어떻게 될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변장을 하고 가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베델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고 이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세운 제사장을 따르지 않고 이 아이야 선지자를 따른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아이야 선지자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 다윗의 나라를 네게 나눠줬는데 너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네 등 뒤에 던져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네 집을 맑게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름더미라는 것은요, 대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듯이 이 여로보암의 집을 싹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요, 성읍에서 죽어서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어서 새들이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반역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든 네 아들은 죽게 될 것이라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로보암에게 왕이라는 권세를 주시고요, 또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것을 다 빼앗고 정말 비참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또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은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도 죄를 짓고 남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여러분,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깨달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약속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다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이 열왕기상 15장 말씀에 가보시면 이 나답 때에 이 여로보암 왕의 집은 2년 만에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이 여로보암과 이 나답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시대 가운데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도 그 사명을 무시하고 불순종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누릴 때는 좋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그 심판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거나 또는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또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 섬길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루 세 끼 먹을 양식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섬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과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보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는 이 남쪽 유다왕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쪽의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남쪽은 잘하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 로보암 왕은 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다윗의 손자인데도 어릴 때부터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끝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 국민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로보암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엄행을 행하고 남색하는 자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 왕도요 우상과 음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이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치시게 됩니다. 이 애굽의 시삭 왕이 올라와서 이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고요. 또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금방패도 다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보암 왕은 아버지의 영광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남쪽에 있는 로보암 왕도 북쪽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한 역사 가운데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보암 왕은 17년이나 왕으로 있었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고요.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한 왕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적들과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내야 할 형제와 항상 싸움을 하는 이 불순종의 사람들이었기에 평생을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다는 것과 또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나 이 남쪽의 르호보암 왕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신호를 주시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고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말씀해 보시면요.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단한 헌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요. 또 정직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달으셔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